1대1 제자 양육 교재 해설 성장편 5번째 만남. 자, 교재 편입니다. 106쪽 2과의 목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목표 1.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음을 안다. 2. 지체들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알고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간다. 이렇게 두 가지 이과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적인 성장, 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성경, 기도, 즉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적인 측면, 교제와 전도로 이제 가게 되지요. 우리 키그림의 지금 세 번째 원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교제와 전도에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교제 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즉 대신 관계, 대할 대자에 그 신자를 써서 대신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십자가의 가로축은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또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제 십자가가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흔히들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십자가의 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이제 이 과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 교제가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고,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그 너와 나 인간 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그런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최종적으로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6절을 이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 편에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뭐 19절까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굉장히 이제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16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둘은 너와 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한 몸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런 맥락이 이제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약간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성령을 받아서 너와 내가 한 몸이 되고, 또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각 지체들이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통일이 됩니다. 자, 통일이 된, 한 마음 한 뜻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라는 이제 그 맥락이 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말씀 중에 나 혼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화평이 완성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도 이 에베소서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이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는데,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안 받으신다는 말씀인가요? 답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형제와 불화한 채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안 받으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제가 읽어보기에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말씀과 맥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죠. 자, 이것은 모두 관주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취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이 그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더라도 만약에 주변 형제들
우리 같은 믿음의 크리스천들과 불화하고 반목하고 시기하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 최종적인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해서 성도 간의 교제로 나아가야 되고, 그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체들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알고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간다. 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받음으로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성령을 받을 때 그 교회에, 기존에 있던 교회에 편입이 되는 것이죠. 자, 편입이 되어서 이미 한 몸이 되었다. 자, 문제는, 자, 몸은 하나가 되었는데 한 마음 한 뜻은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 메커니즘을 우리가 여기에서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나요? 네, 바로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원죄를 가진 인간은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모두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한 줄 한 줄 기록되어 감으로써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간다.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하나를 우리가 먼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 각자가 다양한 그 역할을 교회 내에서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과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준비 과제 6가지 주어져 있지요. 그 중에서 이제 4번째와 6번째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4번째 암송 말씀이 있고요. 자, 6번째로 신약 성경의 책 이름을 복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신약 27권의 그 책 이름을 우리가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걸 외우고 그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잘 두어야 되는데, 먼저 그 27권의 그 책 이름을 외워두는 것으로부터 나아가야 된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성경 목록가가 이제 있습니다. 그 성경 목록가를 이제 그 동반자에게 그걸 이제 그 암송할 걸, 노래 따라 부르기 이걸 통해서 암송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자와 같이 한번 그것을 그 암송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암송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키워드 3가지 찾아보죠. 퍼스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저는 봤을 때 이제 지체라고 하는 표현, 지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한 몸. 한 몸.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기능. 이렇게. 자, 한 몸, 지체, 기능. 이 정도를 키워드로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뚱아리이다. 이걸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되겠죠.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다. 그 모든 성도들은
그 과거로부터 앞으로 미래에까지 성령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 한 몸에 편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자, 하지만 그러면서도 각 지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체들이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능,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는 기능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은사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퍼스트 키워드는 예, 사랑이라고도 부르고 사랑. 두 번째 키워드는 제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새 계명. 여기서 이제 새 계명, 사랑, 제자. 예, 너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희.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묵상을 해 보아야 될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왜 새 계명인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과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 구약의 계명이 있죠. 예,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입니다. 옛 계명. 자, 그런데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새 계명인가 하는 부분.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양육자 분들께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왜 새 계명인가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자, 이웃사랑과 예수님이 새로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웃사랑과 이 형제사랑, 이건 형제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먼저 형제사랑은 성령 받은 사람이 형제라는 것이죠. 자,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한 몸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몸된 교회이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이자 교회의 구성체, 지체라는 것이죠. 자, 형제는 성령 받은 크리스찬을 가리킵니다. 이웃은 그렇지 않죠. 예. 형제가 이웃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웃에는 형제뿐만 아니라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아서 한 몸이 된 크리스찬들에 한정되어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은 서로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저의 묵상이고요.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웃사랑은요. 방금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읽은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그러니까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이웃사랑의 이 최대치인 것이죠. 자, 반면 형제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그 기준은 훨씬 더 크죠. 이웃 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데, 자, 형제 사랑은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 목숨까지 버리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최대치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죠. 내 몸을 사랑하는데, 그 내 몸을 사랑하되 우리가 내 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자, 너희가 내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내 손이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죄를 지으면 그 다리를 잘라버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눈이 하나 없이, 손이 하나 없이, 다리가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내 눈을 사랑하고 내 손을 사랑하고 내 발을 사랑하지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웃사랑의 그 기준은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준이 주어져 있는데요.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 한계치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새겨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자,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극구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우리가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되 형제, 믿음의 가정을 먼저 챙겨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성도 사랑이 먼저, 형제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다라는 그것을 성경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명심 한번 새기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8쪽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만남 교제. 자, 첫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교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특성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제는 일정한 거리를 둔 개개인들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둘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자,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담은 무엇이었냐? 담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율법시대, 명시적인 율법시대라고 하는데 그 율법시대에는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과 율법을 모르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돼지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 돼지라고 불린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개라고 불렀죠.
그래서 개, 돼지 이렇게 서로를 헐뜯으면서 그 사이에 그 담이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1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그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폐하여지고 이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새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확장 해석을 해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몸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또 하나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유추해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이룬 그리스도인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 서술 내용을 보면 온전하게 이 지체들 간의 교제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문장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 간의 교제, 형제 자매 간의 이제 교제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완성된다. 라는 어떤 그런 맥락이 여기에 이제 있는데요. 이것을 이과의 목표 1번.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음을 안다. 라는 것과 매칭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통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 부분은 이제 성도 간의 그 교제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사람들과라는 부분은 지워버리고 교제는 만나서 사귀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모두 포섭하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약간 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조금 이제 또 다른 그런 흐름인데 어쨌든 그것을 조금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좀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면은요. 자, 이 교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교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는 다르다. 자,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이제 서술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자, 십자가에서도 특히 무엇에서 시작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걸 간단히 줄여서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형제 간의 사랑을 알게 된다. 형제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교제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1번, 교회,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2번. 그리고 세 번째,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번이지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교제다. 세상의 교제와 다르다. 자, 그러면 세상의 교제는 어떻게 다르냐? 이걸 대비해서 봐야 되겠죠. 먼저, 자, 크리스찬의 교제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데, 그 세상의 교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교제, 여기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둔 개개인들에게서 시작된다. 개개인들에게서 시작된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자, 그리고 크리스찬의 교제는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만 가능한데, 자, 그 세상의 교제는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뭐 교회에서 그 세상적인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또는 아직은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교제를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의 교제가 아닌 그런 세상적인 교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크리스찬들의 교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된다. 자,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예, 다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사탄을 예배하는 데서 그 교제가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제가 완성이 된다. 사탄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요. 자, 세상은 교회가 아닌 세상은 사탄이 그 우두머리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탄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교제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사탄은 자,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원죄 의식을 고취해야 하는 것이 사탄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원죄는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그걸 주장하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과 기준을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 가도록 자꾸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연인들은 결국 이 사탄의 그러한 이 누룩에 다들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결국 그래서 세상의 교제는 사탄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 사탄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충분히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예배를 통한 교제. 큰 글씨를 보면은요. 예배를 통한 교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2쪽을 보면 성도 간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에서 자, 예배를 통한 교제와 성도 간 교제 이것이 큰 제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예배를 통한 교제는 이과의 목표와 충실하게 간다면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교제 옆에다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렇게 가로를 해서 써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예배를 통한 교제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사람들 중에 예배의 목적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예배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좀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배가 무슨 뜻인가요? 자, 이 예배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의할 때 예자, 그리고 배는 경배할 때 배자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곧 예배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행위다. 네,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개념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먼저 동반자와 정확하게 좀 이렇게 개념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분명히 이제 해야죠. 자, 그러한 예배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1번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 예.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 어떻게 답을 하셨나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답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 그것과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을 하는 게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함께하는 예배, 함께 이게 이제 키워드로 주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좀 핵심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을 한번 우리가 비유로 살펴보면요.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더 밝아지겠죠. 더 밝아지고 더 이 따뜻함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음지에 있다가 이 양지로 나아가면 그 태양 빛을 받게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느낌을 조금 여기서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110쪽입니다. 2번. 참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키워드는 참 예배.
자세가 되겠죠. 자, 참예배. 무엇이 참예배고, 참예배의 반대말은 거짓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데요. 자, 참예배가 무엇이고 또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예배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2번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1번.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좀 어렵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가?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영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영으로 예배하라.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한다면 혼과 육으로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혼과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거짓이시죠. 거짓. 자, 거짓, 비진리. 자, 진리로 예배한다. 거짓으로 예배한다. 비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예배를 한다라는 거죠. 말씀에 기반하여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편을 공부하면서 그 기도에서 자, 너희가 머리를 돌려 율법을 좇지 아니하면 너희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하는 그 잠언 28장 9절 말씀인가요? 28장 그 9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나눴었는데 바로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드리는 예배, 말씀에 입각하여 드리는 예배가 곧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새겨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자, 이 영은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속사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말씀과 성령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예배한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잘못된 거짓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그러면 이 영의 반대 개념이 혼과 육이라는 것, 진리의 반대 개념이 거짓이라는 것과 또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전도서 5장 1, 2절. 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배하는 사람의 외적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떤 자세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굽혀 경배한다. 예, 그 예배할 때 배자가 절할 배자인 거죠. 절 배자. 그래서 허리를 굽혀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 무릎을 꿇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자, 허리를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전도서에는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예, 발을. 우리가 이 발로 경거망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발을 삼가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모세오경을 보면 그 제사장들의 이 옷에는 구슬을 달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구슬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 발을 최대한 조심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예, 누가복음 10장 그 41, 42절에 보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섬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이제 분주합니다. 자,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발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마르다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 좀 꾸짖어 주십시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기에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너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낫다. 예, 바로 그런 맥락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2절. 예,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 거기에서 내 생각을 자꾸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3번. 자, 예배가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 1번.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배에 필요한 요소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가 나와 있죠.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 그 다음에 떡을 뗀다. 기도한다. 하는 4가지죠. 자, 가르침은 이제 설교에 해당되고요. 자, 교제한다. 교제. 자, 성도 간의 교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의 하나됨을 느끼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교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함께 입을 맞춰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송을 드리고 또 함께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떡을 뗀다. 성찬, 성찬 예식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자, 예배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 설교, 그리고 교제, 그리고 성찬, 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예배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번, 이 외에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헌금과 관련되죠.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약 시대의 이 제물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조금 또 개념이 바뀌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 예배를 할 때 그 소와 양을 드렸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도대체 그러면 우리 몸을 그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뽑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고기 덩어리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뭐 우리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참 가르침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change mind, 메타노이아 이런 의미죠. 회개하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무슨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런 것은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 되지만은 회개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 안에 있던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늘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바꾸어 가는 것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열왕기상 그 3장 9절인가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라고 하죠. 바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돈을 올려드리는 헌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성장해 가는 것, 장성한 자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전도서 5장 1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배하는 사람의 외적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네.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죠. 역대상 16장 29절, 그 부분 이제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 상반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부분이 이제 성도 간의 교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요소와 관련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도 굉장히 이 5편,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편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편 47편 1, 2절 그리고 5절입니다. 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자,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함성과 나팔 소리, 그 중에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인데, 자, 일단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고, 그리고 그 즐거운 함성, 그리고 나팔 소리,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라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배가 마쳐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올라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마무리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이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하는 그런 예배의 마무리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3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자,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한 몸이죠. 한 몸은 되었고, 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다. 무엇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것. 이 부분.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설교를 통해서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우리 또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헛된 거짓 가르침을 내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 이 교인들이 하나로 가져가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5가지 되어 있습니다. 5가지. 1번,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며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신뢰, 선언, 이것이 일단 보네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능력, 나타내심, 능력을 나타내심. 그래서 신뢰, 방패, 능력.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로 우리가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에 앞서가기도 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 자,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자유롭게 한다. 성령, 자유, 성령을 자유롭게 한다.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찬양은 중요한 게 결국은 말씀이죠. 자, 찬양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인 것이죠. 찬양.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성령이 자유롭게 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핵심, 성령론의 본질, 성령님은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비로소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전두엽, 우리 이마에 있는 전두엽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그 빛, 헤드라이트, 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이제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시죠. 요한복음 14장. 그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그 가르쳤던 말들을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말씀을 볼 때 가능한 건데 이 찬양 자체가 말씀의 곡조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곡, 가사는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그 성령님이 이제 조명하시기 시작하신다. 자,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에 앞서가기도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그 찬양을 우리가 함으로써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읊조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되신 성령께서 비춰주시면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새로운 감동이죠. 아, 이 가사에 쓰인 그 말씀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후발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그 전에 찬양이 있다. 뭐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3번. 찬양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합니다. 연합, 이 키워드죠.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번.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데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씀으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5번.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이므로 찬양을 통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다. 곧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곡조를 붙인 것이 이 찬송가인 것이죠. 그 찬송가를 크게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인 것이고요. 자, 그 찬양을 통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된다. 자,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다가 진짜 이제 육신이 죽은 뒤에 진짜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곧 그때가 곧 천국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배를 통한 교제,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다.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 간에 함께 또 교제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성도 간의 교제 부분으로 가보죠. 성도 간의 교제에 또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번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2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번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5번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그걸로 나누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구성원이 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립된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족으로서 지역 교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 첫 번째 평등, 첫 번째 문장에서 평등, 친밀한 구성원, 복돋아야 한다. 배우고, 서로 배우고, 복돋아야 한다. 복돋아야. 그리고 참다운, 참다운. 고립. 활발한 구성원, 활발. 이 정도를 우리가 키워드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필수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핵심입니다. 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누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었죠.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데는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한 몸으로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어떤 걸 알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이 부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바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요약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은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의 이제 그 내용의 총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3장에서는 이제 사랑에 관해서 특히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또 상술하고 있는 그런 그 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그리고 26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라는 이제 우리가 왜 한 몸이고 이제 그리고 각 지체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결론 부분 12장 27절인데요. 읽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걸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이렇게 써서 살펴본다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뭐 수십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세포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성령을 받아서 크리스찬 성도가 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동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미래에 또 성도가 될 그런 이제 후배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많은 그 세포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편입이 되고, 거기에서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겠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따로따로 있던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몸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으로 있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바로 내가 성령 받아서 이제 그 성도가 되었을 때 그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그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편입이 되는 것이다. 예, 이런 이제 그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편입이라고 이제 써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부분,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지역 교회들의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지역 교회에 소속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맡은 일들을 즐겨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도 읽어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 시대의 교회부터 신약 시대의 교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도된 모든 그 지체들로 이 묶여진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지역 교회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한다. 이 지역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개개의 개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덕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그리고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기 위한 것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미 몸은 하나가 되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 뭐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이시다. 여기에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이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마귀의 괴이한 그 계획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다. 연합 파괴. 자, 성령은 화목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이 마귀는 이 분열하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령은 그 교회를 연합시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사탄의 그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자꾸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자, 우리가 어떤 그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면 지금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걸 분열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마귀는 혼동과 무분별과 잘못된 교리의 권위자입니다. 예, 마귀, 혼동, 무분별, 잘못된 교리의 권위자이다. 아주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우리 그 교회 안에도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있다. 왜곡된 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런 힘을 얻게 된다. 예. 마귀의 괴계를 막을 수 있다. 마귀의 괴계, 바로 이단적인 그런 사설인데 그러한 사설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에 반하는 것은 우리가 배격을 하고 말씀에 합치되는 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강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원죄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가 각자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과 반목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넣게 되면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화목하게 되는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본질이 같았다. 형상이 같으셨다. 지정의가 동일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셨다. 이런 얘기죠.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치가 파괴된다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가장 강한 수단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치가 파괴된다. 우리는 말씀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일치가 파괴된다는 것은 말씀에 반하는 어떤 이단 사설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통일이 파괴되고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가장 강한 수단이 파괴되는 것이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 저것들 봐라. 말씀으로 자기들은 통일을 이루고 한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되네.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시킬 수 있는 요소는 하나됨, 즉 서로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뜻.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가치관 이런 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기준으로 서게 되면 교회 안에 그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같은 뜻,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 기준으로 온전히 선 사람이 장성한 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왜 그것을 못 이루느냐? 그것은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많고 장성한 자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교회에서의 모습인 거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이상한 모습이 아니다. 왜냐? 장성한 자는 그 어린아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이란 어디에서나 일치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실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나 일치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바로 원죄인 것이죠. 각자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주장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원죄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노니 이사야서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2번이나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더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바로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서로 일치되지 못하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은 세상이 볼 때 경이로운 일이다. 라는 것이죠.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진정한 일치, 참으로 하나됨을 발견할 때 불신자들은 그러한 사랑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3번,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이때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한 몸이 되었다. 자, 그렇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소제목들이 있죠. 모두 3가지입니다. 은사가 다르다. 2번,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3번, 인간적인 배경이 다르다. 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이죠. 자, 1번, 은사가 다릅니다. 자, 구원은 한 성령 안에서 받지만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핵심이죠. 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여기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은사와 관련해서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그 사역 중에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은사,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나에게 전혀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은사가 새로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째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은사가 이제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기존에 나에게 있던 어떤 것을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주어진다. 완전히 새로운 걸 주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은사를 더 거기에 파워를 업시켜 주시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그런 것처럼 새롭게 더 플러스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서 14장 3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하지 못한 형제의 반응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형제가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역교회의 성도가 이것을 조심한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걸 구분하고 있죠. 영적인 성장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장성한 자의 미덕,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절대 교만하지 않다. 교만하다면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 장성한 자가 된 신령한 자, 완전한 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올챙이였던 시절, 어린아이였던 시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보다 믿음이 강하지 못한 그 형제의 그 반응에 그 형제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형제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혹시라도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장성한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분열이 이루어지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걸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이것을 이제 구별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우상에게 제물로 제사 드리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 젖에 해당되는 말씀은 읽고 소화하기가 쉬운 그런 평이한 그런 말씀이고 단단한 음식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관련된 오늘날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안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교리를 가지고 서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예정에 관한 어떤 그런 구원 보편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지요. 자, 그런데 먹는 자는 그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먹지 않는 자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라는 이 속담과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편견과 편애와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교회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며 그리스도 안에는 지방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와 조화와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보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 자 부자를 더 좋게 대하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고 하는 그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라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이 크리스찬 성도들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으로써 우리 영적 가족이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뤄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여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문화적, 인종적, 국가적, 종교적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원수이던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같은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개별적인 어떤 그 교회들, 그리고 내지는 어느 나라, 민족, 이런 그런 개념들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모든 그런 장벽들이 무너져 있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실 국가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 구별은 이제 사라져야 사실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조금 이제 민감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의 국가라고 하는 개념,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떤 유익을 주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아서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서는 성도 간에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다 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은사가 다르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인간적인 배경이 다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네 번째, 자, 성도 간의 교제 네 번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이 권고의 말씀은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는 비슷한 논리를 또 하나 소개합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따뜻함과 관심과 성실함을 포함합니다. 형제 사랑은 가족 구성원 간에 있어야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인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왜 새 계명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서두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 사람이 하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이뻐서 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뻐서 사랑하실까요? 불쌍해서 사랑하실까요? 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 이뻐서 사랑할까요? 불쌍해서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사랑하시고, 사람은 상대가 내 눈에 이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이쁘고, 배우자가 이쁘고 해도, 자, 이뻐 보일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자, 그랬던 그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밉기 시작하고, 배우자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 좋아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이쁜 마음보다 미운 마음이 더 커지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사랑하시죠. 우리가 이쁘거나 밉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4번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해서 여기에 사랑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다. 라는 것. 자,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겨야 되나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 속에서 허덕허덕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 불쌍히 여기느냐?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달을 때 다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때 다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이 대목을 좀 우리가 그 머릿속에 새겨놓고요. 자, 1번. 참사랑은 말보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행함과 진실함이 답이겠고요. 자, 여기에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신행일치라고 이렇게 써두면 되겠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 신행일치,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 칭의 단계가 아니고 이 실천의 문제는 성화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칭의 끝 성화 시작인데 칭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칭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계속되게 된다. 자, 바로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진다. 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되어 있죠. 자,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자,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상반절이 중요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먼저 되어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무엇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만약에 내 안에 이런 성도들과 더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장성한 자가 내가 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예.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지정의가 예수님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되었다. 그런 경지가 되면은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이제 마음이 저절로 그걸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자, 마지막 5번째.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서로 관심과 사랑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위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워 나갔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위로하는 것. 여기서 서로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은데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부분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제 넘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단하고 나를 고쳐나가야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훈계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많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죠. 자, 형제가 잘못했을 때 단 둘이 얘기를 하라. 자,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에는 자, 두세 사람이 함께 얘기를 하라. 자, 그럼에도 듣지 않을 때에는 이제는 교회의 장로나 장성한 자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그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면과 훈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권면과 훈계를 통해서인데요. 그런데 이제 권면과 훈계를 할 때 좀 주의할 것이, 저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이렇게 행동해서 이게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보다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도 과거에 반드시 그 전철을 밟아왔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게 온전히 바뀌기 위해서 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이렇게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훈계하는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2인칭 화법보다는 1인칭 화법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인칭 화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인칭 화법이고 2인칭 화법은 그 상대방에게 이 말씀을 이제 자꾸 강요하는 형태가 2인칭 화법인 것이죠. 그래서 2인칭 화법보다는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고 또 1인칭이 잘 안 될 때에는 3인칭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2인칭 화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능하면 1인칭으로 또 그 1인칭 내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3인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이 권명과 훈계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들, 지체들이 나에게 하는 그 말을 또는 단상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칭해서 하는 말 같고 안이 곱게 들리고 고깝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이제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특별한 권면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또한 성경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기 열심히 배워야 한다. 진짜 크리스찬은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정말 그 열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열심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심까지 우리를 끌고 그렇게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나니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쯤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내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바람과 햇님의 그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바람이 세찬 바람으로 그 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니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더 이렇게 올가매더라라는 것. 그런데 해는 강렬한 햇살을 이렇게 비춤으로써 따뜻하게 만들어서 옷을 스스로 벗게 하더라. 이것이죠. 자, 하나님은 바로 햇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배우게 된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편에서 성경편에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요. 자,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빨아먹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거듭났고 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세차게 빨아먹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거듭난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성도 간의 교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결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친교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자,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가? 교회의 부흥에는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있습니다. 자, 양적 부흥은 전도를 통해서 그 회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적으로 늘어가는 것이고요. 자, 질적인 부흥은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양적 부흥만큼 질적 부흥도 중요하지요. 양적 부흥이 50%라고 한다면 질적 부흥이 또 50% 교회의 역할에 50대 50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 부흥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질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하더라.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은 득식을 한데 장성한 자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적더라.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신도 교육, 평신도 사역, 제자 훈련, 1대1 양육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장성한 자로 점점 나아가게끔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부흥에 양적 부흥, 질적 부흥. 한국교회는 그동안 양적 부흥에 치중해 왔고 충분한 상당한 양적 부흥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가 내실을 기해서 질적 부흥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 질적 부흥이 이루어지면 양적 부흥은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곧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이 부분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문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또 말씀이 성경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